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금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2장은 우리가 어제 성벽 봉헌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 위로 걷게 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고, 하나님 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널리 기뻐함으로 많은 예루살렘 밖에까지 그 즐거움이 퍼지게 되어서 그때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장면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 곧 율법입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제 낭독합니다. 낭독할 때 어떤 것이 귀들의 귀에 들렸는데 그게 곧 뭐였냐면, 우리가 1절에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암몬과 모압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요단강 동쪽편이죠. 거기에서 그들이 먹을 물과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 축복하게 하는 일들, 이와 같은 악을 너희 후손된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스라엘 이 총회 안에 절대 암몬과 모압 사람을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총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섞인 무리들을 떼어냅니다. 그 사람들을. 그게 이제 바로 3절에 나타나죠. 이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과거에 이른 모든 죄까지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따르는 믿는 자로서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문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등장하게 돼서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일을 행하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자랑인지 아니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항상 고분분투했었던 느헤미야였기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 대제사장의 잘못을 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본인이, 이 느헤미야가 잠깐 온지 12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벨론에게 가 있을 당시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범죄한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도비야는 에스라 시대 또 느헤미야 때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이루는 것에 반대했었던 세력 중에 암몬의 방백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도비야를 위해서 엘리야십이 커다란 하나님 전에 큰 방을 준비해서 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커서 이렇게 됐을까? 그 관계는 무엇일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도비야는 제사장 스가냐의 사위라라고 이 느헤미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와 많은 유력한 귀족들이 그 당시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여 도비야에 대해서 많이 느헤미야한테 칭찬했다라는 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여자를 사위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위로 있는 이 암몬의 이방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암몬 족속 중에 한 지도자인 방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 그룹과 또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도 친분 관계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맡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용 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악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큰 방을, 그 방에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그 백성들을 통해 준 10분의 그러니까 소재물의 모든 것들, 곡물이나 포도주나 기름 또 거제물, 이것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드려져야 될 그런 곡물들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없애고 그것에 이 방을 도비야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악한 일들을 돌아온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심히 근심하면서 도비야의 세간을 다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리고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을 다시 또 그곳에 들여 놓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십은 가만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이었기에 아마도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고 그리하였기에 아마 성경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공적으로 뭐라고 하기보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했었던 것으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한 범죄한 것이 나타나 민장들을 크게 꾸짖는 게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받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처음 난 여러 곡식이나 그 다음에 소재물과 같은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해 놨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사람들이 떠나 성전 맡아 일할 사람들이 떠나버렸기에 이것을 관리하는 민장들에게 크게 꾸짖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제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여서 이 일들을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제사장 셀레메아,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난이라는 사람을 버금, 그러니까 두 번째 부 지도로 두어서 충직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다시는 레위 사람들이 직분을 버리고 떠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잘 분배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결국 지금 느헤미야는 돌아와 가지고 성전에 관련된 두 가지 일을 중요한 일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그 주의 직무를 떠나 모든 도망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참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사적 관계를 가지고 그 어떤 교회에서
이득이나 어떤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또는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적 관계로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교회의 이득에 대해서 주고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는 서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성전에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나 레인들에게 사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장애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친분 관계로 그 일들을 좌우돼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래되어 적어도 교인의 반수 이상은 친인척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를 할 때든지 또는 어떤 직분을 해서 행하든지 같이 함에 있어서 여러분 친분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이 일들을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작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교회에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주어진 직분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직분 안에 있는 그 안의 조직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친분 관계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야를 방을 커다랗게 주었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 말고 레위인들이 할 일 없도록 도망가도록 만들어줘서도 아니 됩니다.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정해주고 또 그 일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인 사람 중에 안식에 술틀을 밟고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실어서 나귀에 실어서 운반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계하여 그러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경고합니다. 또 두로 사람 저 위쪽 집안이죠. 지중해 옆에 삽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 배를 타고 다니며 물물 교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팔았습니다.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게 됩니다. 악으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안식일 그래서 전날입니다. 저녁 6시 어두워지기 전에 다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이 느헤미야가 조치한 것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출입을 못하고 물건을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다가 다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너희들을 잡아버리겠다. 너희들을 잡아서 구속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조치를 이야기하니 결국 그들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안식일은 여러분 인간의 먹고 마시고 사는 우리 육체적인 일들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처음 창조 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강조하고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날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어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끼리의 모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모임이 되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 가서도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하여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목적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올 때 여러분 그 사고
팔고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시지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선한 일에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마치 소가 구덩이에 안식일날 빠졌을 때 가만히 지나가지 아니하고 힘써서 끌어내듯이 그런 선한 일을 얼마든지 안식일 할 수 있듯이 그와 같은 선한 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우리 가족을 사람을 목적으로 그 어떤 일을 안식일에 주일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 안과 밖에 있어서 전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유다 사람 중에 아스돗,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죠. 암몬 모압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여인을 아내로 맞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일까지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아내로 삼아 결국 그 우상이 들어와 스스로 멸망케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을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기에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숙한 가족으로까지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도 그 죄로 말미암아 동화되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엘리야십이 자꾸 지금 죄를 범하죠.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됩니다. 이방,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인데 사위가 됐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 믿음의 가정이 꾸려져야 되도록.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제목이요, 우리 가족의 가장 가까운 것에 믿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죄악이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한 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들의 죄를 토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로 이익을 따라 사적으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서로 간의 존중과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주의를 잘 지키길 소망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케 하여 주시고 다시는 먹고 마시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일을 위하여 주의를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방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 밀접한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주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결한 거룩한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